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매일 저녁 10시 한 5분에 하는 CBS 기독교 TV 새롭게 하소서 간증 프로를 시청합니다. 아주 은혜를 많이 받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얼마 전에 고 옥하는 목사님의 장남 옥성호 집사님이 나왔습니다. 이분은 나와가지고 돌아가신 아버지 옥하는 목사님의 신앙적인 모습, 그리고 아버지 또 남편으로서의 인간적인 옥하는 목사님, 그리고 또 자기는 왜 아버지를 이어서 목회자가 되지 않았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이 옥성호 집사님은 미국의 대학에 가서 MBA 과정, 경영 과정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돌아와서 사랑의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제제자훈련원의 출판사를 맡아서 한국 교회와 또 목회자들을 위해서 좋은 신앙 서적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옥성호 집사님은 자신의 간증을 하면서 본인이 쓴 책 3부작인데요. 3번에 걸쳐서 나왔죠. 부족한 기독교 시리즈 3부작. 이 책에 대한 내용을 소개를 했습니다. 옥성호 집사님이 미국 가서 공부할 때 한 번은 자기 전공 경영에 대한 책을 구입하려고 서점에 갔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신기하게도 미국 교회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쓴 그 책을 보니까 자기 전공 경영학 서적에서 사용하고 있는 3가지 주제, 심리학, 마케팅, 엔터테인먼트에 관한 내용들이 꽉 차 있었다고 합니다. 큰 충격을 받고 유학을 끝내고 한국에 돌아와서 역시 한국 교회도 이 3가지 심리학이나 마케팅이나 엔터테인먼트에 물든 오늘의 한국 교회를 구하기 위해서 귀한 사명감을 가지고 고민하며 펴낸 책이 바로 심리학에 물든 기독교, 2번째 마케팅에 물든 기독교, 3번째 엔터테인먼트에 물든 기독교, 이 3권의 책입니다. 심리학이 나쁜 게 아니지만 기독교 심리학과 일반 심리학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교회에서 일반 심리학 이론을 다 그대로 도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또 마케팅 이론, 이것은 대형 마트에서 영업을 더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전략을 짜는 거거든요. 그 마케팅 전략을 교회가 도입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도 빨리 급성장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지금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또 엔터테인먼트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엔터테인먼트는 요즘 흔히 말하는 펀 전략입니다. 재미있고 흥미있고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이벤트화하고 프로그램화 해가지고서 교회가 재미있어야 된다, 흥미로워야 된다, 이런 그 의도 자체는 좋지만은 너무 예배 자체도 이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라기보다도 어떤 우리 마음에 어떤 흥분을 주는, 자극을 주는 쇼맨십이 좀 강하지 않는가, 이런 겁니다. 굉장히 이 옥성호 집사님은 저도 처음 화면을 통해서 봤지만 예리하고 아주 뭐라고 표현할까요? 샤프합니다. 날카로운 그런 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좀 어렵긴 하지만 이런 책들을 보시면은 많이 그 신앙에 유익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 기독교의 특징을 말한다면 세속화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세속화라는 말은 기독교가 성경에서 벗어나서 세상을 따라가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도 성경으로부터 영향을 받기보다는 세상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가치관을 우리가 따라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위 미국 신학을 한국 그 신학자들이 많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많은 신학교 교수들이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학위를 받아가지고 와서 신학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영국이나 독일에 가서도 공부하고 스위스 가서도 공부하지만 대부분이 미국에 있는 신학교에서 공부를 합니다. 미국의 신학은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은 평균적으로 보면은 성공주의 신학, 특히 그 LA 쪽에 있는 그 수정교회, 옛날 그 로버트 실러 목사님, 지금은 따님이 목회를 하고 있지만은 또 얼마 전에는 파산 신고를 내가지고서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할 수 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 이런 것들로 그 성공주의 신학이나 또는 번영주의 신학,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말씀을 깊이 있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어떤 물질적인 면에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무조건 잘 돼야 되고,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돼야 되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야 돼요. 그게 성공주의 신학, 번영주의 신학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오늘 성가대가 찬양한 십자가, 험한 십자가 사랑하리, 이런 그 찬송가는 부를 수가 없는 것이죠. 바울은 하지만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자, 앞에 화면에 좀 말씀을 보시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인데요. 이게 아닌데요. 방송실에도 지금 대타로 장태봉 집사님이 들어가서 잘 지금 안 맞아요. 예, 그냥 성경을 찾으시는 게 낫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보시죠. 침착하게 하세요, 장태봉 집사님.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2절을 같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대를,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얘기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의 가치관을 우리가 어떻게 따르지 않습니까? 나 혼자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나의 뜻을 분별하고 변화를 받아 살아라. 역류하는 인생이 되라고 하는 것이죠. 물결 따라 흘러가는 그런 물고기가 아니라 역류할 수 있는, 거꾸로 이 세상의 가치관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독교인이 되어라.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이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 무엇인가, 오늘 이 문제를 같이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로, 진정한 제자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는 삶입니다. 자,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이요. (31절에서) (3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와 더 큰 문제가 생겼는데요. 베드로가 놀랍게도 예수님을 꾸짖었습니다. 항변했다는 것은 꾸짖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그런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엄하게 꾸짖었습니다. 평소에는 전혀 볼 수 없었던 이상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고난받고 십자가를 지고 지금 이 북쪽의 빌립보에서 남쪽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니까 제자들은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줄 믿었는데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십자가 지고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당황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만 바라보고 자기들의 모든 걸 버리고 따랐는데 또 예수를 믿으면 무슨 좋은 일이 생길 줄 알았는데 이런 장밋빛 기대감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받고 죽임당한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특히 성격이 급하고 다혈질 이 베드로 같은 제자는 화가 엄청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러면 안 된다고 호통을 쳤습니다. 예수님도 단호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 속에 지금 사탄이 들어갔어요. 너는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왜 내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느냐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34절 말씀입니다. 3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이거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른다면은 내가 누구인가를 모르게 되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인생의 초점도 흐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방황하게 돼요. 제자들의 잘못된 이 소망과 기대도 부푼 꿈도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이들이 잘못 알았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예수 믿고 자기들의 모든 출세와 성공, 축복, 물질 이런 것들을 이들은 꿈꿨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지금 우리는 분명히 알고 따라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교회를 매주일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인가? 내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요? 그게 잘못되어 있으면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더 멀어져요. 점점 더 차이가 납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이게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1981년도 3월달에 그 미국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워싱턴 힐튼 호텔 앞에서 저격을 당했었습니다. 총알이 갈비뼈를 뚫고
폐에 깊숙이 박혔습니다. 이때 생사를 다투는 이 시간에 벤저민 아런이라는 외과 전문의가 아주 섬세하고 침착하게 수술을 해서 레이건 대통령은 화를 면했습니다. 과거의 외과 의사들은 이렇게 자부심이 있었고 사명감이 있었고 숭고한 이상을 가지고 의사 일을 했습니다. 돈벌이를 여기지 않고 환자들을 따뜻하게 대했습니다. 자칫 요즘 모든 외과 의사들을 제가 모욕을 하는 것 같이 들릴지 모르지만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의 한국 외과는 외국은 잘 모르겠습니다. 천덕꾸러기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돈 못 벌고 또 의료 분쟁이 많은 3D과로 전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의대생들이 외과를 피하고 있어요. 올해 전국에 필요한 흉부외과 전공의가 76명인데 지망자는 외과 지망자가 28명,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이 중 17명은 서울종합병원에 몰려있고 나머지 11명은 8개 시도에 한두 명씩 배치되었습니다. 그래서 6개 시도에는 아예 차례도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큰일이지 않습니까? 지방에서 소도시에서 응급환자, 수술환자가 생기면 무조건 응급차 타고 서울로 와야 돼요. 왜? 지방 작은 도시에는 그런 수술할 좋은 외과 의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서울 대형 병원에 취직하지 않고는 외과 의사로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그런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고대 그리스 의사였던 히포크라테스가 만들었고 모든 의대생들이 졸업식 때 선서하는 히포크라테스 선서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 내용이 좀 일부 수정되어야 되지 않은가 할 정도입니다. 그 내용 중에 자신의 능력과 판단에 따라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치료만을 행할 것이고 나는 해가 되거나 상처를 주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이며 개인으로서 전문인으로서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선서를 하고 있습니다. 의사의 신분을 그들은 명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사가 누구인지, 뭐 하는 사람인지 본인이 아예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참된 의사의 길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면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는 번번이 시험에 듭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시험에 듭니다. 이게 아닌데, 내가 원하는 예수님은 이게 아닌데, 내가 바라는 신앙생활은 이게 아닌데 왜 이럴까?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셔서 사역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과연 어떤 분인가를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려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합니다. 34절을 보시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는데요, 이 말은 자존감을 버리라는 뜻도 아닙니다. 또 자기를 비하시키라는 그런 뜻도 아닙니다. 또 금욕주의자들처럼 자기 욕망과 욕구를 버리라는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욕구를 주셨어요. 욕구. 이 욕구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욕구를 잘못 분출하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라는 이 말씀의 뜻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주장하고 자기 개인적인 주장과 고집과 야망, 의지를 주장하는 것을 꺾으라, 그런 뜻입니다. 작년에 프랑스 전역에서 한국 영화 한 편이 개봉이 되었습니다. 시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서 인상적인 연기로 프랑스 영화계의 극찬을 받은 한국 여배우 윤정희 씨가 있습니다. 지난 4월 5일에 프랑스 정부로부터 문화예술 공로훈장 오피시의 상을 받았습니다. 이 훈장은 프랑스 문화부가 예술과 문학 분야에서 두드러진 업적을 남긴 외국인에게 주는 것입니다. 2000년도에는 윤정희 씨의 남편 피아니스트 백건호 씨도 이 상을 받았습니다. 윤정희 씨의 수상으로 한국인 부부가 프랑스의 문화예술 훈장을 받는 첫 사례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1976년도에 결혼해서 지금까지 35년을 서로의 매니저로 그리고 예술의 동반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백건호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아내의 45년 영화 인생에 대해서 영화 사랑이 남다른 프랑스 사람들이 가치 있게 평가해 줬다는 것이 고맙고 그런 내 아내가 자랑스럽습니다. 또 윤정희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화 시가 계기로 상을 탔지만 제 영화 인생 45년 인생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의 결과로 훈장 포상자로 뽑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단순히 영화 한 편 때문이 아니라 시라는 영화 때문이 아니라 45년 동안 한국의 여배우의 그 영화 인생을 높이 평가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윤정희 씨는 좋은 감독이나 좋은 시나리오를 만나면 언제든지 다시 연기를 할 생각입니다. 할 수 있다면 90살까지 배우로 살고 싶습니다. 이런 엄청난 포부를 밝혔습니다. 윤정희 씨의 지금 나이가 70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TV에서 보셨겠지만 주름이 많습니다. 보톡스 주사도 안 맞은 것 같아요. 주름 완화제도 안 바른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주름이 아름다움의 또 다른 표현이 됨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었습니다. 지금 두 사람은 아름다운 시처럼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늘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도 내 인생의 시집을 지금 쓰면서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들도 지금 시를 쓰면서 사는 거예요. 시집을 쓰시는 거예요. 언젠가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떠나면은 아무개의 시집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 후대 사람들이 나의 시집을 보고 내 인생을 음미할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지금 어떤 시를 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이 부부처럼 날마다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 개인적인 이기적인 욕망이나 주장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겠습니까?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하소서. 처절한 기도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예수님은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곧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바울은 옛사람의 모습을 포기하는 것이 나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옛날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우리는 주님과 관계없는 인생의 꿈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또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야망, 비전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주님이 원하지 않는 일들이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땀 흘려 일하고 고생했고 수고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철저하게 부인했습니다. 내 지난날의 모습을 깨끗이 정리하고 내 삶을 이제 내가 아니라 주님이 다스리도록 주님께 맡기는 삶, 이것이 바로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핸들을 아직까지도 내가 쥐고 운전하고 있다면 내 인생의 핸들을 겸손하게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이제는 주님, 제가 운전하고 살아왔던 지난날의 삶을 주님께 위임합니다. 내 인생을 맡아주시옵소서. 이것이 날마다 나를 부인하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죽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어떤 조건도 없이 그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이 예수님을 위한 일이라면, 그 일이 복음을 위한 일이라면 어떤 조건도 따지지 말고 받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그건 아닌데요, 예수님. 조건도 없고 어떤 이유도 없어요.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아멘, 아멘 하면서 받아들여야 된다. 그게 내 십자가를 지는 삶이에요. 포기할 것을 과감하게 포기해야 됩니다.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얼마나 나를 부인하고 있는가? 내 십자가를 지금 잘 지고 있는가?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바울은 내 자랑은 십자가뿐이라고 자랑했습니다.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참된 제자의 삶은 바로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당당하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제자는 자신의 목숨을 잃음으로 영원한 목숨을 얻는 것입니다. 35절을 보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잃으면, 주님을 위해서 바치면,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면 그 사람은 얻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동분서주합니다. 그러다가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세상 것을 많이 얻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3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 세상에서 주님을 부끄러워하면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예수님도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겠다 그랬어요. 주님을 위해서 포기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내 자존심도 내려놔야 되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될 때가 있어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뭔가를 포기하고 내려놓고 잃는다고 하는 게 여러분 쉽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말씀합니다. 얻게 되리라, 구원받게 되리라. 기독교인들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때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가족이나 믿지 않는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교인들끼리도 왕따를 당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살아갈 때 고난은 필수 과목이에요. 사도행전 14장 22절을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13페이지 사도행전 14장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바울의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통과해야겠다 그랬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포기하고 희생하는 것, 이것은 주님께 영광과 축복을 받는 역설적인 기독교 신앙의 원리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하셔서 승리를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게 되리라, 구원받게 되리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진정한 제자들의 삶은 과감하게 포기하고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그 사람의 삶을 빛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고 그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삶은 특별하게 순교하고 또 그런 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따라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얼마나 나를 부인하고 있습니까? 가정에서 얼마나 내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가정을 위해서. 또 여러분, 직장에서 얼마나 나를 부인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학교에서 얼마나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얼마나 우리는 나를 부인하고 있으며 얼마나 내 십자가를 지금 지고 따라가고 있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많지만은 자기를 철저하게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피하지 않고 지고 가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끝까지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제자의 삶이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진정한 상을 주실 것입니다.
이제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본받아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믿음으로 기도하며 걸어갈 수 있는 참된 제자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순절이 되면 우리는 어떻게 지낼까 때로는 고민도 합니다. 금식할까, 성경을 더 많이 읽을까, 봉사를 더 많이 할까, TV를 보는 시간을 줄일까, 사람 만나는 시간을 줄일까 등등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하신 말씀처럼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모든 것을 겸손하게 아까워하지 않고 과감하게 포기하고 잃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보상하시고 채워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저희들, 이 시간 주께서 성령으로 다스리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저희 모두 다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을 성가대가 불렀지만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150장 부르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주가 보라를
돌아가면서 귀한 예물을 준비하고 드렸습니다. 주님,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다고 하셨는데 주님 제단에 물질을 드렸사오니 우리 마음이 평생 사는 동안 주님 제단에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마음이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물질이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물질을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또 이웃사랑 교회가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물질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금한 성도들, 믿음으로 드린 성도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주께서 저들의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시고 하나도 빠짐없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후손들까지 잘되는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드렸사오니 베드로처럼 하나님이여 정말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영육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문제 있는 자들 하나님이여 해결해 주시고 기쁨을 잃어버린 자들 회복시켜 주시고 믿음이 연약해진 자들 강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미를 뜨는 성도들 믿음으로 주의 종의 가정에 일용할 양식을 공개하오니 사르밧 여인에게 주셨던 축복의 역사가 저들의 삶 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일이 기도하지 못한 것도 우리 주님께서 다 채워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